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쭉 그 앞에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인간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가지고 다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다 안수하셔가지고 그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걸 지금 계속 제자들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있었는데 다 보아왔던 제자들인데 오늘 보면 이제 배 타고 가다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죠. 막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히 믿음이 자기들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려면은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 봐야 한다고. 믿음이 내가 상당히 좋고 그런지 아는데 정말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쳐오면은 그때 정말 내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수준. 이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 다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때까지 따라와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 죽게 생기니까 금방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셨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 꾸중 듣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는 다 타보셨죠? 배. 조그만 고깃배도 타보셨나요? 바다에서? 안 타보셨나요?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자,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는 바다, 갈릴리 호수지만은 너무나 넓어가지고 바다라고도 하죠. 바다. 그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었는데 배를 타시고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저쪽 끝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죠. 피곤하셔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어. 저기 가서 좀 쉬면서 식사하려는데 또 사람들이 확 찾아오면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배를 타니까 피곤하셨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주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쫙 가는데 잠시 후에 그냥 이 배가 가는데 그 바다에 그냥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요. 풍랑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큰 놀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파도가 막 팍 쳐가지고 배가 그 파도에 덮이게 된 상태예요. 자,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칠고 사나운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인데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배가 침몰될 위기에 몰렸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다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법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갑자기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이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여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여인들도 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명, 최소한도 12명과 예수님 13명이 돌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안 버는데 삼시세끼를 먹고 어디 가면 자야 되고 계속 선교를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 비용을 어디서 났어요? 그 비용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던져줬으니까 돈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많은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선교 사역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도 같이 탔으면 분명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다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배니까 이게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로마 심장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짜 주님 황제잖아요. 그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마인들이. 예? 거기 가서 저 사람은 가짜 모조품 황제고 진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게. 바울이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거기도 풍랑이 일어났지. 풍랑이 3주 동안 막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복음의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사도행전 강의 다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시죠. 자, 자녀들을 향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번 그런다는 게 아니라 때로 풍랑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랬는데 이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금방 그냥 죽는지 알고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시험을 봐야 자기 실력을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자기가 알고 싶으면 토플을 봐라 내가 그랬죠. 토플 시험을 봐봐야 자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경험했지, 직접. 예? 여러분 체험하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인생이 풍랑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풍랑은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풍랑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암송하세요. 외우시고 여러분 인생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게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우리의 뭐를 이루려고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외우면서 확신하게 돼. 하여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인간이.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로가 됩니다. 확신이 생기고, 예?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요. 이 믿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이것을,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가장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잘 되면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면 으아, 하나님이 어딨냐. 맨날 이 세상에 이 환경에 요동치는 어린 나이 신앙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어린 나이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면 와, 우리 예수님 진짜 권능의 주님이시네. 그래 또 풍랑이 일어나니까 으아, 죽게 생겼고, 이런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예레미야서 요새 은혜 중에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해 먹겠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자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척, 친구, 동네 친구, 선후배, 동네 아저씨들 자기 그따위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설교를 매일 하니까 귀를 막 틀어막았어요. 그런 설교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주의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려 그러는데 그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고난당한 수준은 보행자와 함께 걷는 수준밖에 안 된다. 벌써 지치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힘들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너를 요단 강물이 콸콸콸콸 막 넘칠 때 거기를 막 그냥 지나가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요단강이 물이 지금 잔잔한데 거기 걸어가는 게 뭐 힘들다고 지금 그러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예레미야도 자기 연민에 빠진 적도 있어요. 우리 아침에 공부를 했죠. 예? 하나님 너 힘들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상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 조금만 바람 불고 햇빛이 쬐도 그냥 바깥에 나가면 칵 죽어버리는 그런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야생에 나가서 햇빛이 내려쬐고 바람이 불고 온갖 풍성해도 꿋꿋하게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피워내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배가 파손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한 건 잘한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나 죽겠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죽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라 그랬죠. 자꾸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은 죽겠네가 뇌에 박혀가지고 진짜 죽겠네 죽을 인생이 돼요. 내 인생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뇌회로가 바뀌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단어 하나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것만 쫙 나오듯이 여기다 자꾸 그런 걸 박아놓으면 뇌회로가 우리 온 몸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짜증나. 마귀가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아이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초라니 방정을 떨고 지금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야, 너네 무섭지? 두렵지? 이렇게 나약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약한 자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파도가 막 쳐서 다 뒤집힐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두려워하는 거 책망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 파도와 바람을 꾸짖는다 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 언어로는. 네, 우리 주님께서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다 했습니다. 금방 원상태로 다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째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이고 둘째는 실존적인, 우리 삶의 실존적인 메시지예요.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풍랑을 꾸짖으셨죠. 예수님은 사탄도 꾸짖고 악을 행한 사람도 꾸짖고 다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다는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의 악이라 그래요. 철학에서는 자연의 악.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악 중에 도덕적인 악이 있고 또 자연의 이런 풍랑,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건 자연의 악이라 그럽니다. 자연의 악. 철학에서 또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악한 것이에요. 자, 우리 자연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타락한 후로 이 자연은 이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선한 창조였는데 이중성을 갖게 됐어요. 자연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악의 세력으로 변해서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화산,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자연의 이 폭력적인 사악함을 꾸짖으셨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자연의 폭력적인 사악함을 치유하시고 모든 자연의 폭력적인 사악함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자연의 악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자연은 인간을 해를 주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진, 홍수, 태풍, 쓰나미 같은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근원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이면서도 악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는 이런 자연의 악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단지 그 지금 갈릴리 바다 이 많은 풍랑 하나만 잔잔케 하신 분이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야기예요, 이 신학이. 근데 두 번째는 그런 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주론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우주와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적인 이야기,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걸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악과 혼돈, 어둠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홍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악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본문에서 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바울의 생명도 위협을 했습니다. 폭풍과 파도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사악한 것들이에요.
누가는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폭풍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오늘 성경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다에서 평생 먹고 살았던 어부들이 목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수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근데 목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어부들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평생 동안 고기 잡아먹고 살던 곳이에요. 그러나 바다 전문가인 제자들이 목수이신 예수님께 바다 한가운데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이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네가 전문가라고? 네 힘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분야가 흔들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그 교만한 인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제자들처럼 기도한 건 잘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환난이 다 잔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후에 또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 없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과 관계돼서 믿음과 작다라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로 써요. 어떨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산을 명함 처리로 옮겨간다. 그때는 그 겨자씨 작은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그 믿음의 위대함,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자,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 당연히 두려워. 제가 한번 타봤다 그랬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 안면도로 가게 됐어요. 원산도, 안면도가 아니라 원산도. 안면도에서 더 들어가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저 군에서 같이 군대 생활하면서 군종했던 한 분이 지금 이제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거기가 고향이라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안면도 제가 답사도 갔다 왔고, 답사 갔더니 또 거기 저 24살 때 답사를 갔더니 이제 친구, 이제 우리 저 박용화 선교사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가 회장하고 있어갖고 이제 또 날 총무시켜가지고 둘이 이제 거기 답사를 가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답사를 갔더니 그 사모님이 혼자 계시고 목사님 어디 가시고,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보고 해라는,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나 신학교 뭐 신대원도 아니고 대학 1학년 다니다 갔다 왔는데 뭔 설교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내가 설교를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설교까지 했어요. 그게. 그러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다 떠나갔는데 이제 후발대로 조금 늦게 오다가 보니까 배가 떠나버렸어.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세 명이 남아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없대 이제 더 이상 거기 이제 그날은.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막 사방으로 이제 헤매다가, 근데 거기 들어가는 고깃배가 있대요. 고깃배가 나왔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조그만 고깃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거기를. 근데 좀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근데 무서워서 진짜 큰 배만 타봤지 이 배가 진짜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어부들은 그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무섭더라고 그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지은 죄가 다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너간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어부가 무서워할 정도니까 막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꾸짖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는 놈들이라고 꾸짖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 어떤 수준을 원합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이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이 일고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야 됩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몰아와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풍랑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오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또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